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44절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성경책을 좀 사도행전 10장을 좀 펴놓으시면 좋겠어요.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르라.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오늘 주어진 말씀을 가지고 백부장 고넬료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하며 기도하며 성도들의 소식을 나누며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성령으로 기록된 주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고 나눌 때 거룩하신 성령께서 보혜사 되시는 성령께서 이곳에 우리 가운데 오시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말씀에 붙들리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맺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는 1월 달부터 지금까지 신앙의 아주 기본적인 부분에 관해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기도가 무엇이고 우리 신앙의 근원이 무엇이고 성경에 대해서 생각했고 믿음이 무엇이고 구원의 확신이 무엇이고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이고 이런 주제로 생각했습니다. 오늘이 8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 예배에 관해서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예배는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예배 드리는 이 예배는 영원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배는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목적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사야 43장 21절 거꾸로 431 그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했어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통해서 창조하셨지만 십자가의 은혜로 또 창조하셨거든. 재창조. 그 창조하신 하나님의 가장 큰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하나님의 최고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세요? 지난주 말씀이 생각이 안 나서 감사합니다. 예배 역사를 함께 생각했죠. 예배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생각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타락하고 난 다음에 심각한 고통이 가정 안에 찾아왔습니다. 큰아들이 작은아들을 돌로 데려가서 쳐 죽였어요. 예배 드린 다음에. 제사를 지내고 난 다음에 그 결과 때문에, 예배의 결과 때문에 큰아들이 작은아들을 쳐 죽였어요. 두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아담의 가정에 심각한 고통이 찾아왔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위로하셨습니까? 셋이라는 사람을 아들을 주셨어요. 셋. 예. 셋이란 말의 이름의 히브리어의 뜻은 파운데이션, 기초입니다. 기초.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우리의 가장 기본이에요. 셋을 통해서 어떻게 예배가 시작됐습니까? 그 셋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을 에노스라 하고 에노스 때부터 비로소 뭐죠?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태어난 셋, 이 셋의 후손들, 이때부터는요, 셋의 후손들과 가인의 후손들이 나뉘는 거예요. 셋의 후손들의 특징은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입니다. 예배는 오늘도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예배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적 신분이 명확한 구분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하러 주님 앞에 나왔는데 예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내가 누군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배의 방법을 함께 생각했습니다. 예배가 어떻게 드리는 것이 예배일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출애굽한 백성들로부터 계시하신 것이 십계명, 십계명의 1계명에서 4계명까지가 온통 예배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배 드리라. 어떻게 예배 드릴 것인가? 특별히 예배의 방식을 설명하면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십계명을 재해석하죠. 그래서 그 들려주신 규범 가운데 주신 말씀이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날에, 이게 첫 번째 예배였어요. 첫 번째 날. 어떤 형상도 어떤 모양도 나타나지 않았다. 그래서 예배는 16절에 인간이 스스로 부패해지면 자기를 위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자기를 위해서. 예배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마음을 끄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쇼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는 부패하고 타락한 거죠. 인간이 부패하고 타락하면 자기를 위해서. 여러분, 타락한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뭘 만들었습니까? 뭘 만들었어요? 쾌락 문화를 만들었어요. 음악을 만들고 쾌락 문화를 하나님 안에 있는 즐거움을 대신할 다른 것들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음악은요, 저도 음악을 무척 좋아합니다만은 듣다가 보면 실증 날 때가 있어요. 듣다가 보면 너무 얄팍해요. 들을 때뿐이에요. 그 여운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은 영원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평안은 정말 영원합니다. 온전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대신할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을 대체할 그 어떤 것도 없어요. 그래서 어떤 것도 만들지 말라. 어떻게 예배드리라 했어요?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날에, 예배의 규범은 말씀이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펼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귀 기울여서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어느 날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다가, 어느 날 말씀을 멀리 하다가 성경책을 펼치기 시작하고 말씀을 진지하게 읽기 시작하고 묵상을 시작하기 시작하고 예배에 와서도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자신을 여러분 자신에게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예배 방식은 오직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런 예배를 드리면 어떤 효과를 받습니까? 어떤 효과를 받습니까? 예배 혈육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을 찾아와가지고, 인생에 지친 여인을 찾아와가지고 파김치가 됐어요. 아무도 그를 위로할 수가 없어요. 남편 5이 있었지만 지금 살고 있는 남자는 자기 남편이 아니었어요. 삶이 간당간당해요. 언제 버림받을지 몰라요. 생존의 위협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무수히도 짓밟혔어요. 버림당하고 짓밟혔어요. 누가 그를 치료할 수 있겠어요? 놀랍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예배를 가르쳤습니다. 예배를 가르쳤습니다. 예배를 가르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주는 물을 먹으면 다시 목마르지만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배를 잘 드리면 우리 인생에 회복이 일어납니다.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예배의 효율입니다. 우리가 예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은혜에 감격해서 감사해서, 여러분 예배하기 전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제목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주일마다 왜 나가느냐? 한 주간에 지나온 시간을 돌이켜보니까 감사한 게 너무 많아요. 이런 일도 생기고 저런 일도 생기고 역사의 흐름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낍니다. 여러분, 북미 회담이, 미국 회담이 결렬됐지만은 저는 그 속에 하나님의 손길을 봐요.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걸 보게 됩니다. 3.1절 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태극기를 흔들었어요.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이 이제 이렇게 움직여지고 있구나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면서 매일같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하기 전에 감사할 것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를 가지고, 찬양을 가지고, 주님이 이렇게 하시는군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심령을 회복시키시고 세상의 그 무엇으로부터도 얻을 수 없는 그 안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예배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들이 예배드리는 한가운데 사실은 말씀이 있어요. 말씀. 찬양도 기도도 설교도 다 말씀이에요. 이게 한가운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고넬료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뭘 들여다봐야 되면 설교가 무엇인가를 좀 한번 체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강론이 무엇인가. 저는 설교라는 말을 별로 일본 말이기 때문에 좋아하지 않지만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다 설교를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설교가 무엇인가, 강론이 무엇인가를 함께 좀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고넬료, 백부장 고넬료가 나오는 이 사도행전 10장은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사도행전의 분수령과 같은 장이에요. 사도행전의 분수령. 이방인에게 처음으로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에요. 이게 상상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엄청난 산맥의 이 큰 산, 마치 에베레스트 산을 넘는 것 같아요.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고넬료의 이야기를, 여러분, 고넬료 한 사람의 이야기를 10장과 11장 이야기하고 있고요. 15장에 또 이야기해요. 사도행전 전체가 28장인데 이렇게 3장에 걸쳐서 고넬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도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 역사를,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면서 이렇게 한 사람의 집에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한 사람에게 환상이 3번이나 겹쳐서 나타난 적은 없어요. 베드로가 뭐죠? 베드로가 겹쳐서 3번이나 똑같은 환상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3번이나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환상을 보여주면서 지시한 적이 없어요. 여기만 있어요. 고넬료에게만 있습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이 이방인에게 나가는 길이 어려웠던 거예요. 그들을 용납을 못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을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지금 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이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게 성령께서 역사하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사건은 오순절 성령감리 이후에 최초로 이방인의 가정에 성령이 임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아주 중요한 그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 여러 사람 있죠.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베드로 사도, 그 다음에 백부장 고넬료,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무두장이 시몬이 등장합니다. 그는 특별히 말도 하지 않고 역할은 하나도 없지만 아주 중요한 베드로를 집에 모셔다가 예배를 드리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욥바라는 바닷가에서 사람이 살지 않는 그 바닷가에 홀로 살아가는 무두장이었습니다. 아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집에 베드로 사도가 기거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이 사람의 집을 모시오라 하는 그런 사인을 주게 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과정을 우리에게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성경책 찾으셨죠? 1절부터 8절까지 한번 같이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했는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으십시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구 시점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입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는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르고 욥바로 보내니라 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고넬료가 누군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로 그는 군대 백부장이었어요. 군대 지휘관이었습니다. 아주 엘리트였습니다. 식민지, 특별히 유대 땅에 군대 지휘관으로 파송된다는 것은 보통 엘리트가 아니에요. 어리버리한 사람은 감당을 못해요. 너무나 종교적이기 때문에 이 백성들의 민족적인 특성과 특성을 모르면 절대로 통치할 수 없는 정말 어려운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 로마의 아주 뛰어난 엘리트였던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드디어 아무도 가기 싫어하는, 보통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이곳에 파견을 받아서 군대의 지휘관으로, 식민지를 통치하는 지휘관으로, 식민지의 공안을 담당하는 거죠. 식민지를 통치하는 지휘관으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일제시대 때 순사들이 얼마나 무서웠습니까? 그런데 그 땅에 군인들도 똑같았어요. 사실은요. 그 지휘관이었어요. 군대의 장관으로 파송된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교만했을까요? 얼마나 식민지 사람들을 우습게 알았을까요?
얼마나 교만하기 쉬운 사람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혼자 하는 것이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세 번째, 백성들을 사랑했어요.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다. 항상 기도했다. 이 말은요, 철저하게 유대의 기도 시간을 지켰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물어볼게요. 이 고넬료가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안 받은 사람일까요?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예, 백부장인데도 불구하고 꼬박꼬박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성전 제사에 참여한다는 뜻입니다. 이 경외한다는 것이. 그리고 뭐죠? 혼자 믿는 것이 아니고 온 집안 식구들과 같이 믿어요. 유대 종교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뭐죠? 철저하게 유대 종교의 윤례를 따라서 기도하는, 하루 3번 기도하는, 예, 하루 3번 3시, 6시, 9시 이렇게,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 이렇게 늘 기도 시간에 기도를 지키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만이 아니고 그 식민지 백성들을 너무나 끔찍이 사랑하는, 정말 사랑해서 구제를 많이 하는, 어려운 사람을 많이 도와주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진짜 멋있죠? 구원받은 사람일까 아닐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당연히 구원받은 사람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유대교 신자가 되려면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근데 백부장은 할례는 받지 않았어요. 그냥 유대 종교에 관심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방인들을 가리켜서 부르는 통칭이 경건한 사람, 경건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이렇게 불렀어요. 그 당시에. 관심이 많았어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백부장은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어요. 뭔가 진리가 있는가를 찾으려고 식민 통치에 왔지만 얼마나, 식민지에 와서 백부장 지휘관을 하지만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얼마나 그 일이 벅찼겠어요.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신의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 나도 뭔가 신의 도움을 받고 싶다 하고 찾았던 것이 성전이었고 성전 제사였고, 그리고 그 법칙을 따라서 뭔가 더듬어서 종교 생활을 시작하고 있는 그런 정말 진실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면 나중에 뭐죠? 그가 나중에 주님의 은혜를 받고 복음을 듣고 제사함 받고 구원받는 순서가 필요 없겠죠. 아직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구원이 누군지 모르고 뭔가 막연하게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기도 시간에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욥바의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묵고 있는 베드로 사도를 모셔와서 말씀을 들어라 하는 이 말씀을 듣고 참 놀랍게도 백부장은 즉시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경건한 집안 하인 둘하고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이거 뭐죠? 자기와 같이 회당을 출입하는, 자기와 같이 성전 제사에 참여하는, 유대교의 신자의 유대교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 그 뜻입니다. 한 사람을 즉시로 베드로가 있는 욥바로 보냅니다. 자, 이것이 오늘 소개하고 있는 백부장의 인물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오고 있지만은 고넬료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종교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을 만나서 거듭난 적도 없고 죄를 깨닫고 통회한 적도 없고 성령의 은혜를 받은 적도 없고 내 삶이 정말 뒤집어진 적도 없고 내 인생의 목적이 교회를 다니지만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목적과 똑같을 수 있어요.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부자되고 권세 얻는 것.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 다니고 있다면은 어쩌면은 이 고넬료와 비슷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고넬료는 이런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소개합니다.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 보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묵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두장이라는 말을 아세요? 잘 쓰지 않는 말이죠. 무두장이. 저도 잘 몰라서 인터넷에 쳐보니까 금방 나오더라고요. 국어사전에 보니까 짐승을 죽여서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가죽을 잘 이렇게 잘 따듬어서 각종 이 옷이나 가방이나 신발을 만드는 사람, 이 무두장이에요. 무두장이. 그래서 여러분 무두장이는
요즘으로 말하면 뭐 가죽공예자죠. 가죽공예 기술자죠. 굉장히 여러분 고급 가죽 요즘 굉장하죠. 요즘 명품 가방 하나 몇백만 원씩 하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여러분. 그런 걸 만드는 기술자라고 보시면 돼요. 요즘은 굉장히 귀한 기술자지만 그 당시는 얼마나 천대를 받았던지 이 피를 만지기 때문에 짐승을 잡아서 죽여서 피를 만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부정하게 생각해가지고 그냥 동네 가까이 살지 못했어요. 바닷가에 홀로 살았어요. 그래서 해변가에 살고 있는 그 뜻입니다. 동네에는 가까이 가지 못하고 사람들이 사는 세상 가운데 가까이 가지 못하고 그저 배운 것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 일을 안 하면 먹고 살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사람, 온갖 천대를 받는 사람, 얼마나 천했는다면 그 당시에 여러분 여성들은 절대로 남자에게 이혼을 청구할 수가 없었어요. 유대 율법 가운데. 그런데 그 당시 문화 가운데 있잖아요. 딱 두 가지 직업만 여자가 남자에게 이혼을 청구할 수 있었어요. 청구할 수 있는 직업이 있었어요.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람의 인분을 퍼는 사람. 동네를 다니면서 똥퍼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과거에. 그러니까 아주 부패한 것을 다루는 직업이기 때문에 온몸에 냄새가 나겠죠. 그러니까 여자가 도무지 살다가 이 똥냄새 때문에 못 살겠다. 그렇게 해서 직업 때문에 힘들면 이혼을 청구하고 정상적으로 이혼을 할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무두장이었어요. 피를 다루기 때문에. 흉측하고 끔찍해서 같이 못 살겠다. 좀 살아보니까 못 살겠다 하면은 이혼을 받아줬어요. 그 정도로 천대받는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집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핍박이 일어나고 베드로가 갈 데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곳에 피신해서 이 집에서 머물면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뭘 느꼈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크구나. 가장 부족한 사람, 가장 천한 사람의 집에 대사도가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예배하고 있었어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베드로를 보면서 참 주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시더니 많이 닮았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시고, 그렇죠?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시고,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과 같이 친구가 되시면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격려하시는데, 이 베드로도 이렇게 참 연약한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 빈부귀천의 차별이 없습니다. 로마서에서 나오는 제일 기쁜 말, 하나님이 주시는 의는 차별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6시, 새벽 6시에 일하러 왔던지, 그죠? 한낮에 일하러 왔던지, 그리고 해가 지기 직전에, 해가 떨어지기 직전에 포도원에 들어왔던지 다 똑같이 뭐예요? 한 데나리온씩 차별 없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어요. 자, 그의 집에서 베드로가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기도하던 중에 연속적으로 3번의 환상을 봅니다. 그 내용이 뭐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6절. 9절에서 16절 같이 읽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길을 미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서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3번이나 계속 반복해서 봤던 것이 뭡니까?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 거예요. 제6시 12시죠. 12시 시장할 때 이제 점심때가 되었어요. 배가 고플 때. 배가 고파서 뭔가 먹을 것이 없는가, 환상 중에 뭔가 먹을 것이 없는가를 찾고 있는데 하늘에서 보자기 나오는데 막 징그러운 짐승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잡아먹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아이 주님 나는 그런 거 안 먹습니다. 징그러운 거 안 먹습니다. 이러니까요.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아주 중요한 말씀. 3번이나 반복했어. 3번이나 반복했어. 왜 이렇게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했을까요?
이것은 그 당시에 유대인의 전통과 간섭과 관계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절대로 이방인들과 같이 상종하지 않았어요. 물건 거래도 하지 않고 그 집에 들어가는 건 물건이고요. 밥도 같이 먹지 않았어요. 그걸 죄로 여겼습니다. 죄. 나중에 베드로가요, 이렇게 사실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게 더럽다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이방인 집에 들어가서 성령의 은혜를 나누고 난 다음에도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베드로가 어느 날 식당에서 밥 먹고 있었어요. 그때 이방인이 쑥 들어오는 거예요. 바로 튀어나와 버렸어요. 자동으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방인이 식당에 들어오면 자동으로 튀어나왔는데 이 사실 누가 봤어요? 사도 바울이 봤어요. 사도 바울이 그걸 보고요, 또 서신서에 적어놓고 그걸 공개해버리는 거예요. 사도가 그랬다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를 책망하면서 그걸 한 거예요. 그만큼 전통 속에 내려놓은 간섭을 깨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었어요. 전통으로 금지가 되어 있었어요. 아무도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선입견을 깨고, 그죠? 선입견을 깨고. 여러분, 선입견을 깨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내 안에 알고 있는 것 참 깨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떤 누구를 한번 딱 찍고 나면요, 그다음부터는 은혜가 안 돼요. 은혜가 안 돼요. 무슨 말을 해도 은혜가 안 돼요. 이 선입견이 깨뜨려야 돼요. 베드로에 있는 선입견, 민족적인 선입견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만 선택하셔서 이거요, 안 바뀌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얼마나 강력하게 임했습니까? 불꽃처럼 복음이 번져갔어요. 전염병처럼 퍼져갔어요. 그런데 뭘 못 넘었어요? 민족적인 담을 못 넘어. 이방인들은 그들도 보지도 않은 거예요. 자기들끼리만 복음을 전했어요. 사도행전 8장에 무서운 핍박이 임하게 되고 사람들이 막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고 스데반이 죽임을 당하고 교회가 얼마나 심각한 어려운 일을 만지면, 그래서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만 흩어졌어요. 흩어지는 상황이었어요. 그제서 비로소 흩어지는 사람들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오늘 그리고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다음 장에 넘어가면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 소아시아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서 드디어 안디옥 교회가 생기고, 이렇게 그만큼 어렵습니다. 위기가 닥치지 않고 어려운 일이 닥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선입견이 안 깨졌어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그 집에 가게 되는데요,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안에 있는 잘못된 선입견을 깨고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 같다는 것을 깨닫고, 베드로가 기도를 마치고 딱 내려오니까 마침 누가 돌아왔습니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집 앞에 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인가 생각할 때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받아주라는 뜻이구나를 깨닫고,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고 이 사람들의 초청에 응해서 고넬료 집으로 가는 거예요. 드디어 고넬료 집에 도착했어요. 도착하니까 여러분, 고넬료가 백부장 고넬료가 사도에게 초청의 목적을, 초청의 이유를 밝힙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앞에 있어요. 사도행전 10장 24절에서 33절.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이 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에 내 친구 내 집에서 제구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절을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도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했어요.
여러분 초청의 목적을 밝히면서 그 가운데 베드로가 이 집에 들어온 이유를 먼저 설명하죠.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고 가까이 하는 것은 법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셔서 왔다. 근데 무슨 일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고넬료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온 집안 식구들과 함께 다 모여서 지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다리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목적이 사람을 보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않습니다. 인간의 얄팍한 위로를 받기 위해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해치우기 위해서 오는 것도 아니에요. 네? 예배의 목적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그런 자세를 여기서 발견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말이 아니죠. 베드로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죠. 이렇게 겸손하게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예배자들을 하나님 오늘도 찾고 계시고 오늘도 그들의 예배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한 분이 또 제 목양실을 찾아왔어요. 늦은 시간에, 해가 늦은 시간에 8시가 넘은 시간에 찾아와서 고백을 하셨어요. 특별기도 기간 동안에 열심히 기도했는데 본인이 안고 있는 의사도 못 고치는 병이 있었어요. 거의 어느 날 갑자기 이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죽을 수도 있다고 의사가 경고하는 그런 질병이었어요. 굉장히 무섭고 두렵고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사모하면서 기도하면서 보좌 앞에 나가서 기도를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해 주셨대요. 이제는 5층을 뛰어올라도 숨이 안 찬대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제가 이렇게 했어요. 여전히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하며 보좌 앞에 나가는 자들을 하나님 오늘도 받으시는구나. 오늘도 그런 예배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이 고넬료의 고백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다 당신의 말을 듣기 위해서 온 집안이 다 모여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 싶습니다. 너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당에 나와서 듣는 말씀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지, 어떻게 하면 학교 공부를 잘하는지,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아주 지혜로운지, 이런 지혜로운 말씀, 덕이 되는 말씀, 충고가 되는 말씀, 교훈이 되는 말씀 많아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진짜 들어야 되는 말씀 바로 뭡니까? 날 구원하시고 내 인생을 새롭게 하고 내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주일마다 선포되는 말씀이 사람들을 구원하고 인생을 변화시키고 삶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고넬료 가정이죠. 사실은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초대교회의 교회 모습이 가정교회거든요. 고넬료를 중심으로 모이는 사실 가정교회입니다. 이 교회에서 베드로가 초청을 받아서 사역자죠. 말씀 사역자죠. 초청을 받아서 처음으로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베드로가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회중들 앞에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설교한 적은 있어요. 근데 이렇게 가정에 초청받아서 설교하면서 처음이에요, 지금요. 설교가 처음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정식 가정교회 예배 설교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 어떤 말씀을 전했습니까? 그것이 34절에서 43절까지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사람을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었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정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후 우리에게 마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했어요. 베드로의 설교를 요약해 놓은 것이죠. 전문을 소개한 것이 아니고 요약해 놨습니다. 베드로는 정확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뭘 하셨습니까?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셔서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다 십자가에 죽이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이 모든 사실을 우리가 봤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인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분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죠. 정확한 복음을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예수님을 믿으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은요 내세의 복음만이 아니에요.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에요. 오늘 저희들이 이 땅에 어떤 일을 만나도 그 문제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죽음이 다가와도 노래 부를 수 있게 합니다. 여러분 죽음에 갇혀서 포로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가난 속에 있어도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어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고통스럽게 지옥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물뿐이라도 하늘 평안을 누리면서 찬양할 수 있어요. 예수 믿으면 가난한 사람이 부자 되고 병든 사람이 치료되고 그것만 아니에요.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고통스럽고 여전히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의 노예가 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당당하게 찬양하면서 자유케 될 수 있어요. 어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그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고 영원한 천국을 가게 됩니다.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모이는 곳마다 이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이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문제를 보면 예수 믿으면 해결되는데 이런 문제는 예수 믿으면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데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정말 해결해 주셔요.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십자가로 승리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니 이 부활의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이 복음이 선포되는 자리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여기 보니까 45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는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왔다. 그래서 그들이 다 뭐죠? 세례를 받게 되었다. 누가 받습니까? 같이 왔던 할례받은 신자들, 유대교 신자들, 유대교 가운데 할례받은 가운데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요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 것을 용납을 못했던 거예요. 아무리 예수 믿어도 안 된다. 할례를 받아야만이 구원받는다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유대주의입니다. 유대주의. 유대교의 뿌리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이 현장에 와서 이방인들도 똑같이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고넬료 가정은 이 복음을 들을 때 구원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울려 퍼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으면 이 구원의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이것이 설교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선포하는 그 자리에 성령께서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설교의 3요소가 있어요. 설교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첫 번째로 설교자가 있어야 됩니다. 설교자. 사람이 필요합니다. 설교자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텍스트. 반드시 성경을 설명해야 돼요. 성경을 전해야 됩니다. 아무리 기가 막히게 유창한 말씀을 전해도 성경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면 설교가 아닙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설교가 설교되게 하는 것은요 지식적이고 그 다음에 깊이가 있고 논리적으로 정확하고 다 좋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런 요소를 다 갖춰도 그 말씀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설교가 아닙니다.
그 말씀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자면 한 말씀도 전달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 되게 하는 것은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 매주일마다 듣는 말씀, 내가 펼치는 말씀이 나에게 더 다가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정말 겸손해져야 돼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지식적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 아는 말씀. 내 안에 교만이 꽉 차요. 다 아는 말씀. 그러나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들었던 말씀인데 또 바뀝니다. 아는 말씀인데 또 내 인생이 바뀝니다. 내 삶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방인에게 처음으로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 사건이 사도행전 역사 가운데 엄청난 사건인 거예요. 그렇게 강력하게 복음이 전파되고 하루에 3,000명, 4,000명이 예수 믿고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사람들이 들어왔지만은 이방인들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 집안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방인에게로 퍼져가기 시작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가 예배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기도도 떠고야 되고 찬양도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되고 그리고 예배 주보도 잘 나와야 되고 목사가 설교 준비도 열심히 해야 되고 다 필요합니다. 여러분, 다 필요합니다. 기독교 강요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기독교 강요에 있는 설교에 대한 언급입니다. 한번 같이 좀 푸른색으로 된 것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는 비추임이 없이는 말을 통하여 아무것도 전달되는 일이 없다. 모든 설교는 두 사역자 곧 목소리로 말씀을 선포하고 그것이 귀에 받아들여지게 하는 외적인 사역자와 선포된 것 곧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전달하는 내적인 사역자로 즉 성령의 설교를 갖고 있다 했어요. 이게 이제 좀 번역된 거라서 좀 말이 매끄럽지 못하지만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유창하게 탁월한 설교를 해도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한마디도 전달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한마디도 전달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동시에 놀랍게도 모든 설교는 두 사역자가 필요하다는, 인간 사역자가 필요하다는, 설교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런 생각 안 들어요? 아니, 좀 하나님께서 일을 쉽게 하시지. 그냥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직접 말씀하면 되잖아요. 제일 좋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그냥 다른 사람이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호렙산 불꽃 가운데 직접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예배 때. 그 첫 번째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이 어떻게 요청했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이제는 직접 말씀하지 마세요. 우리가 무서워 죽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님 그 원칙을 안 바꾸셔요.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니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면 안 돼요? 천사를 통해서? 천사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모를까요? 천사가 지금 환상을 보여주면서 다 일을 꾸몄잖아요. 그죠? 다 지시하고 다 했잖아요. 네, 여러분 천사에게 주어진 직분에 제한이 있어요. 그는 영광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직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천사도 흠모할 일이라 그랬어요. 찬송가 가운데. 여러분 천사도 전할 수 없는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할렐루야.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메시지가 하나님도 하지 아니하시고 천사도 하지 않는 일을 우리에게 위임하셨어요. 이 영광스러운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런데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이 임하시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사건은 베드로가 한 일이 아니에요. 누가 한 겁니까? 성령께서 하셨어요. 따라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성령께서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예배가 예배되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령 임하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담임 목사가 말씀을 준비할 때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이러면 기도해 주세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성령께서 임하셔야 돼요.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러간 성령께서 임하시면은 사람들이 변화됩니다. 죄사함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고치시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삶의 목적이 변화가 옵니다. 완전히 다른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